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45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빛이 있듯이 어둠이 있고요. 사랑이 있듯이 미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듯이 죽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쪽의 현실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 중에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일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시다가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버림받음이라는 삶의 현실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해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외면을 넘어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십니다. 그냥 개념으로 우리를 내가 널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버림의 거기까지 주님은 경험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망 골짜기를 지나가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버림받으심은 완전한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완전한 사랑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작은 어떤 한 부분, 작은 파편만 비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버리심으로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기 비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버림받으실 정도로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내 욕망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는 그냥 통상적인 그 일상생활의 언어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우상 숭배에 다름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깊이 감춰진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주제넘은, 지난 주일에 케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참으로 주제넘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도 그들의 방식으로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의 시간에 일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면 우리 역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보호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그렇게 죽도록 내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요, 고립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나의 마음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버림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음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너무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호소죠. 외침이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찾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는 이 십자가 자리에서조차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혼자만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립무원의 고독 속에 있어도 주님, 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당신이 나를 버리시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음부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죽음의 그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버려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장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어둠이 우리를 덮는 그 순간, 우리가 버림받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버림받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게 돼요.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가치를 매겼던 것, 내가 사람의 바지끄덩이를 붙잡고 제발 나를 알아줘요라고 그렇게 구걸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그 십자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자신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실 정도로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45절에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지금 이 마태는 어떤 얘기냐면 그냥 날씨가 어두워졌다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독생자를 향했던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무겁고 세상의 죄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덮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버림받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동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림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에게서조차도 버림받았다, 그 확신, 그 감격,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말도 안 되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떻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심으로 잃었던 빛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조금씩 너 자신을 비워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십자가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버림받아라. 이 얘기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버림받는다는 것은 비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버림받아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너를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우상 숭배로부터 버림받아라. 너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버림받아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겸손해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겠지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발끝에까지 너희가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과 늘 같은 레벨에서 그 사람의 머리 끝에서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섬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죠.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심지어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신 후에 제자들의 그 때 묻은 발을 물로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너희도 이와 같이 버림받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며 섬김의 비움의 삶을 살지, 아니면 계속해서 교만과 편견과 오만과 그리고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살지, 십자가에서 주님은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피 끓는 외마디 외침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더욱더 깊은 심장의 박동으로 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당신의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무겁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가 편견과 오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 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으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새 소망을 얻고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